불안과 고통에서 희망과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에 가끔 쓰디쓴 일이 다가오는데 그건 우리 인생의 축복으로, 달기란 축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잘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철퇴를 맞은 듯이 핍박을 당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첫 순교자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통과 눈물을 변화시켜 주셔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기지로 삼으셔서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디단 축복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비롯한 유대의 교권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고 당연한 듯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그 제자들을 죽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쉬운 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핍박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회에는 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흩어지기 시작하고 남아있던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려했는데 그야말로 크게 울었습니다. 탄식하고 통곡하는 것은 스데반의 죽음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억울한 죽음이요 의인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의인의 죽음을 그대로 보시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울은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갓집에 들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잔멸시키려고 했는데, 이 잔멸하다는 그 말은 루마이노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사나운 짐승이 자기의 희생물을 물어뜯는 그런 잔혹성을 의미합니다. 잔멸하다는 것은 마치 사나운 짐승이 물어뜯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찾아서 박해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던 가정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당할 때 주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잉태한 것을 알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여주인 사라에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갈이 광야에서 방랑할 때 이제 어찌 살고 탄식하고 나는 천한 종이고 집에서 버림받은 몸인데 누가 나를 돌보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하갈을 돌보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더라. 하나님은 하갈도 살피시고 아브람도 살피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 살펴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다 살피시고 지켜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새까지도
돌봐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그의 백성을 어찌 돌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반문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제가 이와 같이 아프고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사람이 단단한 도구를 만들려면 불에 달구고 망치로 그것을 두들겨서 단단한 칼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낫을 만듭니다. 그것을 불에 달구고 두들기지 않으면 곡식을 벨 수가 없습니다. 무나 소고기 그런 것을 칼이 단단하지 않으면 자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흑암의 세력이 잘리고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올매에 걸린 것을 자르려면 강하고 단단하고 날카로워야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물과 불 속에 연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연단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그 능력에 맞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모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문제요 시험거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면 허락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단단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일어나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굳건해지셔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을 행하고 자기 주변 일을 하지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회를 구하고 나라와 백성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고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물질이나 권력을 얻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선교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항상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하늘 보좌가 보였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이 순교하실 것을 아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더 크고 위대한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는 거친 사울을 회심시켜서 바울을 만들었고 온 지중해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동력원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데반의 고난당하는 것을 아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 자리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을 스데반이 영광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스데반은 그야말로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주여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에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순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고난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겪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고난 앞에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참 잘못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다가와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거기를 지키는 가나안 사람들은 아낙 자손의 후손처럼 장대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메뚜기같이 연약한 사람이 되어서 못 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지 않을까? 내 말한 대로 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해주겠다. 그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 끝났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나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지혜와 자기 역량을 믿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대마가 쫓아다니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대마가 생각하자 대마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데살로니카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곳을 향하여 눈을 들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문호인 올리버 웬델 홈즈가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다. In what direction we are moving.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하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망한 왕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 돈 많고 재벌 있는 사람들이 멸망하여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은 그 사람이 서 있는 위치가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갔느냐 그것이 미래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의 자리, 질병의 자리에 있는 것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지나갑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을 통해서 지금 나아가려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이 다가온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집안에 훌륭한 아버지를 모시고 두 형제가 살았는데 그 둘째 아들은 형이 워낙 착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관심에서 내가 멀어나고 이 집에서 내가 발붙일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꾸 삐뚤은 길로 나아가고 생각을 잘못하더니 급기야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그래도 상속을 주실 것인데 그 돈 주십시오 해서 그 돈 받아가지고 그거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살았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돈을 다 쓰고 보니까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먹지도 않고 천히 여긴 것이 돼지입니다. 그런데 돼지우리를 치는 곳에서 그야말로 이제 종로를 타는데 돼지가 먹는 주염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 주염열매조차도 풍족하지 않아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 처지에 빠진 둘째 아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집에 가자니 부끄럽고 아버지한테 나가야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곳에서 돼지우리에서 먹을 것도 없이 내 인생 이거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 살면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성경은 그 착실한 큰 형보다 그 동생 둘째 아들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 형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좋은 옷 입고 금가락지고 살찐 짐승을 잡아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했다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꼭 교회 와서 회개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제가 세상을 향하여 살았고 쾌락을 향하여 살았고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으나 이제 주님께 돌아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살겠습니다.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려고 움직이고 방향을 틀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어디서도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아뢰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그야말로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미국의 유명한 암병원인 그 MD 앤더슨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김의신 박사님이 그 암병원 그 의사로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고 대하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그 성도님이 난소암 4기로 온몸에 암이 이제 생겨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믿음 있는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겼습니다. 다만 이 치료를 위하여 의술로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 왔을 때 암지수가 800이었답니다. 보통 사람의 암지수는 40 내지 60이 정상인데 800이니까 이건 뭐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분은 태평하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암 수치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암 수치가 정상이 됐어요. 800에서 한 50이 딱 됐어요. 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김의신 박사님이 그 사람이 이제 암이 다 사라졌나 보니까 암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암이 그대로 있는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작동. 어떤 암은 이전보다 더 커진 암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천하태평이니까 암덩어리는 안 사라졌는데 아무 작동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김희신 박사님이 한국에 와서 간증할 때 지금까지 18년째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암은 안 없어졌는데 건강하다. 하나님은 암을 제거하셔서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그냥 놔둬도 우리 한 1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암 걸리고 그런 나이가 되면 뭐 얼마나 살겠어요. 한 20년 돼도 굉장히 오래 사신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술해서 그것을 싹 없앴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수술해서 없어졌다니까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 재발할 위험이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있으니까 훨씬 식생활도 조심하고 생활이 여러 가지 태도도 더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러니까 암이 힘을 못 써. 있으나 마나요. 그래서 건강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감으로써 그 고난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도 힘차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창조적인 일에 매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해야 될 일을 합시다. 고난 가운데도 요즘에는 뭐 달라졌을지 몰라도 옛날에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집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꼭 밥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밥을 주고 학교 가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는 공부하라고 해서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은 해야죠.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씩 부흥하고 발전했는데, 그리고 그 성도들은 각 집에서, 가정교회에서 유무상통해 니것내것 할 것 없이 서로 나눠 쓰면서 얼마나 사랑의 공동체가 확실하게 형성됐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핍박이 다가왔어요. 그럼 사람들은 실망해서 이 하나님을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해서 주저앉고 뒤로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성도님들은 그런 약한 마음, 불신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온 지방으로 흩어져 나아가면서도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이야기가 오늘 읽은 빌립 집사 이야기입니다. 빌립 집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스데반과 빌립 집사는 안수 집사 동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로 세운 피택을 받을 때 그 동기인데 자기의 사랑하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더군다나 스데반은 죄 있고 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으니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이런 결과로 다가오면 제가 어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빌립이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친구가, 사랑하는 예수 안에서의 형제가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니까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물품은 다 떨어져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줄 건 없어요. 내가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 믿는 것을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일을 사마리아에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은 아무리 마음이 괴롭고 지금 삶의 형편이 어려워도 자기의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하여 나눠주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도 치료하시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헝클어진 문제로 일하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도 싫은 그런 상태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지금 아무리 고통과 좌절에 빠진지라도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 저절로 가을에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봄에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냥 세상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드러누워 있으면 가을이 되어서 거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씨앗을 뿌리지 않은 자기 책임이니까 누구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나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리면 우리가 병이 나을 즈음에 가을에도 거두어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수확을 얻고 마음의 불안과 고통이 변하여 희망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이하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많아서 참 불행한 그런 마음 아픈 일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이혼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별로 큰 상처도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고 제가 뭐 이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왕 한 거 괴로워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앞둔 그런 부부가 마지막 조정 신청을 해서 가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여러 부부싸움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사례를 얘기하는데 어느 한 쌍의 부부가 그런 말을 하고 이혼을 취소했대. 왜 그러냐?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사이에 서로 싸우는 문제는 너무 그건 사소한 것이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 손을 잡으면서 여보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부부야. 같이 살자 하고 돌아왔다. 인생에 역경과 힘든 일이 있어도 무엇인가 해결을 위해서 나아가고 노력을 하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MD 앤더슨 병원의 그 김의신 그 암 의사가 우리나라 암 환자와 미국의 암 환자의 차이점을 얘기를 했어요. 그 간증 가운데 미국의 암 환자는 암에 걸려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암 치료하면서 항암 치료받으면서 계속 직장에 나가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치료받으면 이제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죽을 때쯤 되면 그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기 하루 전까지 출근해서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구역질을 하지도 아니하고 마치 사람들이 어떤 그런 외상 입어가지고 그것을 수술해가지고 싸매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고 하면 직장 그만두고 사업 정리하고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힘을 기울이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많은 시간에 할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번민이 더 많아요. 근심 걱정이 더 많아. 왜냐하면 일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가끔씩 항암 치료하면 뭐 일주일이나 며칠 만에 한 번씩 하고 그 사이는 오히려 마음 답답하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오히려 잠도 안 오고 더 괴로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러다가 깨끗이 치료되면 다시 취업시험 볼 겁니까? 다시 창업해야 돼? 모든 그 일을 다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날 취업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치열한 시대에 모든 것을 정리하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 이후의 삶을 보장할 수 없죠.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리고 창조적인 일에 힘을 기울여서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되어서 이것저것 학생들은 집안이 이와 같이 고난하고 시끄러운데 공부해서 뭐하느냐? 아니, 책을 집어야 내일의 희망이 있지. 공부하는 학생이 책을 집어던지면 내일 무슨 소망이 있어?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아무리 비탄하고 고통에 빠질지라도 그것으로 인생 될 대로 되라고 하면 그 사람은 범죄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난 당할 즈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면 능히 우리로 이기실 줄 믿고 주신 것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도 넉넉히 이겨서 직장에 복귀할 수 있고, 사업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앞일을 더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내일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2019년에 석창호 화백이 성경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석창호 화백은 아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1984년에 22,000V 그 고압선에 감염되어서 두 팔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팔을 절단했어요. 전기가 몸을 통해서 발가락을 뚫고 나간 바람에 발가락도 두 개를 절단했어요. 그래서 양팔이 없어요. 그런데 1984년에 어린 아기 둘을 놔두고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이 살 길이 막막한데, 아기가 좀 자라서 4살이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철부지니까 의술을 한 그 아빠에게 그림을 그려달라는데, 자기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밥 먹는 것도 힘든데 옷도 못 입어요. 그런데 애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그 4살짜리 아기가 얘기하는데 할 수 없이 그림을 그려줬는데, 보니까 잘 그렸더라고요. 그 그림이 나와 있어.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아내가 당신 화가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양팔을 잃고 그 전기 기술공이 있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가가 됐어요. 그래서 30년의 인생이 살았어요. 1984년에 두 팔을 잃고 2015년에 31년 됐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살만하게 되고 화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보답할까 하다가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5년째 그것을 쓴 것을 2019년 신문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5년째 성경을 얼만큼 썼느냐 하면, 우리 개신교 신구약 성경을 다 쓰고 이제 성경을 바꿔서 카톨릭 성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 쓴 것을 다 붙여보니까 2875m래. 그 쓴 종이를 붙여보니까 2875m. 3km를 썼어. 3km. 여러분 3km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팔이 없다고 해서 통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팔이 없는 그 속에 통증이 있다는, 그것을 쓰고 썼어.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 일에 몰두하고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그 석창호 화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기의 그 의수니까 그 갈고리 손으로 예전에는 못하던 것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그것을 닦을 수 있답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아니, 자기 손도 아니고 자기 팔도 아닌데 이마에 흐르는 땀을, 그것을 성경을 쓰고 고통 가운데 그걸 3km를 썼어. 2875m. 그 후에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을 수 있게 된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창조의 일에 열심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결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고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께서 보좌에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일어서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를 맞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당하는 것인데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태평하게 살고 더 나아가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팽개쳐 버리지 말고 지금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데 소중한 일입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더 창조적인 일에 몰두해 나아가면 눈물로 뿌린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수확하게 되고 오히려 1000배, 만배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고통에서 희망과 기쁨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